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23장 순서지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박재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성결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주관하여 교단 113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임된 유정호 총회장님과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선임된 황덕형 총장님을 모시고 선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고르고 뽑으신 두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새롭게 선임된 지도자들 머리 위에 통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다윗 왕의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웠던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전인들을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주시사 훗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역사가 인정하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문회장 이덕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동문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우리 오주영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총동문회장이신 이덕한 목사님 나오셔서 옛것과 새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지지했던 두 분이 총회장이 되시고 총장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동문회장이 두 분을 지원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바닥은 선거가 끝나면 모두 다 당선된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교단도 평안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선언해야 콧구물도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목소리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FIFA가 주관하는 20세 이상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아깝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랑스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축구라고 합니다. 모두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규칙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고 단순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긴 가만히 생각해보면 땅바닥하고 공만 있으면 어디서나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골대요? 그거야 뭐 책가방으로도 만들고 도시락으로도 만들고 벽돌로도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우리는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골대 안에 골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규칙이 가끔 바뀝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변화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을 손으로라도 들고 가서 집어넣으면 이겼다고 인정하자, 이렇게는 안 바뀔 겁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오늘 여자분이 몇 분 안 왔으니까 다행인데, 세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래요. 남자끼리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거. 2위가 축구 얘기를 합니다. 1위는 뭐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없으니까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는 축구 경기 중에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발로 차서 백패스를 해도 골키퍼가 손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팀은 고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수비수가 발로 패스하는 것은 골키퍼가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면 그것은 반칙이 되어 상대방에게 불킥을 줍니다. 수비수가 발이 아닌 머리나 가슴으로 준 것은 받을 수 있지만 발로 준 것은 받지 못합니다. 바뀝니다. 승부차기에 관한 룰도 바뀌었습니다. 왜 골키퍼 얘기만 하냐고요? 아는 분은 알듯이 제가 포지션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골키퍼는 승부차기를 할 때 절대로 키커보다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움직여도 됩니다. 다만 골라인 앞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골키퍼이 먼저 움직여서 그것으로 노골이 되어 공을 다시 찰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은 골키퍼에게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가 게임 중에 경고를 한번 받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승부차기 중에도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룰은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IFAB 국제축구평의회가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제도는 차가 우측 통행을 합니다. 차도의 모든 차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차의 운전대도 우리의 것은 왼쪽에 있는데 그들의 것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참고로 이 가나는 갈릴리 가나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영국처럼 차가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이 법을 바꾼 뒤로는 우측 모든 차량은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이 우측 통행이 좌측 통행보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법에 의해서 차량은 모두가 진행 방향의 우측 통행으로만 가야 합니다. 우측 통행법은 좌측 통행의 옛법을 완전히 몰아내 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새 법은 언제나 옛법을 몰아내고 옛법에 우선하여 진행되고 집행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롭지 못함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좀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주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도 했고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한 12시간 정도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금식해야 경건한 신앙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유대인 혼인잔치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바클레이의 말에 의하면 당시 랍비 규정은 신랑을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감소시킬 만한 종교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바클레이는 그 당시 랍비 규정을 얘기합니다. 즉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금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세 가지 답변, 혼인잔치에서의 금식 문제, 생배 조각으로 낡은 조각을 기울 수 없다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이 새 법이, 새 언약이 율법을 근거로 한 과거의 옛 언약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 새 언약을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유종호 총회장님에게 또 황덕형 총장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한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영달이나 명예나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마음을 주시며 그런 일을 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두 분들이 일하실 때 그 마음은 그 계획은 지금까지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더 중요한 법 아닌 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은 언제나 옛 언약보다 우월합니다. 더러는 얘기할 겁니다. 왜 축구의 룰을 그렇게 바꿨느냐. 실제적으로요. 피파에서는 골키퍼가 PK를 찬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을 때, 골라인보다 앞으로 움직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차게 하는 건 모르지만 경고를 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의견을 묻기에 총동물회장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룰을 만들었느냐? 왜 그렇게 하냐? 축구 경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다이나믹한 게임을 위하고 경기력을 향상해서 뛰는 이와 보는 이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나에서는 왜 우측 통행으로 바꿨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잘 가던 차들을 왜 통행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이들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이나 우리 총회장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열심히 해나가는 그 일들은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혹은 의미 없이 답습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꼭 무슨 총회장 중점사항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의한 옛 생활과 새 생활이 합쳐질 때 혼합돼서는 안 되는데 혼동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 차의 진행 방향이 바뀐 다음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요즘에 역주행 사고가 문제가 많은데요. 어떤 노인이 늦게 면허를 땄답니다. 다른 사람은 반납쯤 해야 될 나이가 다가오는데 딴 거예요. 동네에서 교회 가고 슈퍼 가고 이런 일만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도 한번 고속도로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몰래 고속도로 나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 고속도로 들어갔다. 아버지.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놈이, 한 놈이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그래요. 야야, 말도 마라. 한 놈이 아니다. 전부 다 역주행하고 있다. 미친놈들이. 본인이 역주행하면서 그게 우리의 갈 방향이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걸어온 길을 역주행이었다고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게 정주행이라면 더러 역주행 오는 사람이 있고 혼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의약분업을 해왔습니다. 의약분업이 실행될 때 반발이 참 많았어요. 그까짓 거 감기약 찍는데 약국 가면 되지. 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약국에 와서 조제를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동네 할머니는 약국 아저씨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감기약 좀 줘달라고. 그러다가 퇴짜 맞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자리 잡아서 누구도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차가 우측 동행도 하고 좌측 동행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한다면 모두 다 사고 날 겁니다. 잡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동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다면 그 일은 열매로 그 진가를 드러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야 하고 그리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될 일과 부태의연한 것들은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혼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져야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두 분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주는 새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일들을 그게 조금의 변화든지 개혁이든지 아니면 이어받는 거든지 새 마음을 가지시고 이 일을 굳건히 정주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장님을 또 총장님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셔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학교를, 교단을,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갱신되고 개혁되며 변화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내로 한 발자국이라도 한 족장이라도 나아가는 학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혼동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총동문회장님께서 축하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회장님 취임 축하패. 총회장 취임 축하패 백운교회 유정호 목사. 목사님께서는 교회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시던 중 교단을 위해 더 큰 일을 하시도록 근본 113년차 총회에서 교단 총회장으로 선출 취임케 되심을 축하드리며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덕한 목사. 이어서 총장 선임 축하패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장 선임 축하패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박사. 박사님께서는 평소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교단에 속한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던 중에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박사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학교 발전을 이루고 교단이 요구하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덕한 목사. 이어서 전 동문회장이셨던 우리 조용한 목사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덕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재미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축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축사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정호 총회장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또 서울신학대학 총장이 되신 황덕형 박사님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축하하는 이 감사가 얼마나 제게 넘치는 감사인지 잠깐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3일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쓰러지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돼서 손은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한쪽은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말은 어눌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혼돈이라는 무질서가 뭔지 무가치가 뭔지 절망, 희망이 끊어진 그저 하루 후의 일도 모르는 내 옆에 사람은 1시간 늦게 왔다고 죽었어요. 내 옆에 사람은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죽든지 병신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살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선교에 또는 학교에 또는 교단에 40프로젝트 사업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도 어떤 흔적을 남길까를 고민하면서 학교에, 교단,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고민하는 조영한 목사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 축사나 이 격려사 같은 것은 당사자들이 지명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받으셔야 기쁨이 클 텐데, 조용한 목사가 이 시간에 나서게 돼서 이게 진짜 기대를 하실지 또 기쁘고 보람을 느낄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조용한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표를 변화하는 시대에 성결의 복음으로라고 해요. 성결의 복음이 성결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복음이 그 본질이 도전받고 있는 이런 때 헌신을 다짐하며 교단과 대학의 대표 얼굴이 되신 두 분들, 정말 용기 있고 정말 대담하시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전 축사인데 한번 이때 잠깐 박수라도 한번 하십니다. 저의 축사가 좀 주제를 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흥이 머뭇거리고 있는 교단, 성결신학이 정면 도전받고 있는 이때에 이 두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충고나 격려나 말을 하기보다, 제가 어젯밤에도 그저께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 신학도와 목회 현장의 후배들이 주님을 닮은 롤 모델을 먼 곳에서는 찾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우리 총회장님, 대표 롤 모델, 여러 은사의 본보기가 되는 대표 롤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둘째, 이 두 분들을 좋은 별명의 인물로 남게 해주세요. 구브로 사람 요셉이 의로자 별명, 성령 하나님의 별명과 같은 별명을 얻었듯이 기도 제목이 많은 신학교, 정말 기도 제목이 많은 이 총회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총회장, 기도하는 총회장, 기도하는 총장, 기도 별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주님, 사역할 때 사명을 마감하였을 때
성도들도 후배들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일하셨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제와 도전 앞에 세우셨으니 기도하고 특별기도, 비상기도 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와 교단이 크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동문회의 자랑인 목사합창단의 축가의 시간입니다. 목사합창단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해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유정호 총회장님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총동문 회장님, 우리 이덕한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총동문 모든 임원들, 우리 총동문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서은주 교수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사님 귀한 또 이렇게 고비 가운데에서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13년 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총회를 이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점이 뭘까 하면서 이런 신뢰성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결국 우리 교단이 성결이고, 또 성결성을 또 다시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이건 도덕성이고 정직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1년 동안의 이런 기간 동안 좀 우리 총회 본부에 대한, 또 총회에 대한, 또는 지도부에 대한 이런 그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들을 다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결성 운동이었는데, 그것은 나부터 정직, 나부터 성결하자,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총회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신들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또는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이런저런 구구설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신뢰가 떨어지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이런 그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총회장의 중점 사업, 저보고 그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총회장 중점 사업이 뭐냐고. 특별히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섰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뭔 특별한 일을 막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 좀 그런 보다 더 신뢰성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금년에 이제 그 우리 총회본부 그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총회에서 연구위원들을 이번에 선정을 해 주셔서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1차 모임도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쓸데없이 총회돈만 낭비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결국은 신뢰성을 잃어버린 이런 그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기 우리 한기채 우리 부총회장님이나 우리 정진고 우리 부총회장님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총잇돈 가지고 낭비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에 컨설팅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단에서 그럼 5천만 원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컨설팅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돈도 내내 뭐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고 내내 그 돈도 사실은 성도들의 헌금이지만 어쨌거나 뭐냐면 이 총회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0.03%를 이렇게 총회비도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총회 그 사용할 수 있는 실비용은 약 2억 정도가 지난 112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억 줄은 것보다 1%, 2% 우리 교단에 대한 신뢰성과 정직성이 올라간다면 그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우리가 정직성과 신뢰성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총회본부 재건축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만 또 하나의 다리를 하나 놓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114년 차에 총회 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연구하고 내년쯤에 그 총회 전에 그 전국에 몇몇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4년째에 물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한 해 정도는 또 이제 설계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건축이 될 거예요. 그럼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우리 현 부총회장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4년 차에 총회장이 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그 우리 114년 차에 총회장이 되실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 부분을 그냥 끌고 가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이 교량 역할 이렇게 하고 제가 아부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 우리 교단이 좀 더 좀 정직성과
보다 더 신뢰성만 얻는다고 하면 우리 교단의 힘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그 인터뷰를 많이 해요. CBS, CTS, C채널 계속 여기저기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자리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위상과 교단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교단의 위상이 이렇게 또 총회장이 고작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라 교단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구나. 이런 것을 요즘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CBS하고 TV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지난번 CTS에서는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말 한마디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무겁고 힘든 자리구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동문 회장님께서 용기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총 동문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문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 회장하고 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동문들을 이렇게 또 다 동원시켜서 축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제목이 옛것과 새것 그랬는데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총회장실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쇼파가 한 14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푹 꺼지기도 하고 또 외부에 손님들이 오실 때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또 소문이 또 전국에 자자하게 났습니다. 한번 오셔서 직접 구경도 하시고 해서 차도 한잔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우리 총회본부도 좀 섬기는 총회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매월마다 우리 시상을 하기로 했어요. 총회본부 직원들. 왜냐하면 사기가 나야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총회장 그 비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총회 직원들 이렇게 격려금으로 좀 주고 사기를 진작해서 정말 전국 우리 2,900여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일하는 그런 총회본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 큰일 할까? 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우리 교단이 신뢰하고 또 화목하고 또 정직한 그런 교단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다 바로 저희 동계에서 다 동기예요? 다 동계. 이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선임되신 황덕형 박사님 답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귀한 모임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우리 총동문회 여러 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07년 우리 정빈, 김상준 두 분이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해서 1921년에 경성 성사학원이 이제 열리면서 시작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피 속에는 성결교단의 DNA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우리 성결교단의 이념과 우리 성결교단이 갖고 있는 이런 확신을 전 세계에 다시 퍼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모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정체성만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어렵고 요즘에 교육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사회의 그 역사에 위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기준을 쫓아가고 남들이 세운 것을 따라가는 학교였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하고 더 분발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학교, 세계적인 명분이 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는 우리 학교가 정말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로 남는 그런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조 목사님 주신 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순서 맡아서 진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총회장님의 취임과 총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앞좌석에서 이 강단 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 후에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차는 선릉역 가는 길에 그 모서리에 빌딩이 있는데요. 빌딩 지하에 뚝심 한우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12시 30분인데 10분 당겨서 12시 20분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후에 바로 이동해서 식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원 및 지회장 연회비와 모교 장학금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협력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비를 임원 회비, 지회장 회비 지참하신 분들께서는 회계인 김선일 목사님에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회장님들께서 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식당에 가시기 전에 지회장님 내가 왔습니다. 어느 지방에 누구입니다 하고 체크를 하고 가시고 지회장님들께 드리는 약간의 여비는 점심 후에 여기에 오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식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320장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찬송 후에 우리 전 동문회장이셨던 이기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